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학계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끔씩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학계 말씀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데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성경책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 갖고 왔다고.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학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스티븐 기즈라는 분이 쓰신 책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일,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너무 높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계속 받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다시 시도하는 게 좀 두렵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어야만, 누가 허락해 주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실수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실수할까 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거니까,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거니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조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의 공통적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완벽한 데서.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요, 어떤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시작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야. 그 신호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밤새 야근했는데 주일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라고 막 봉사하러 가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다 오시겠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이후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의 본문을 잠시 우리가 설명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옛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고레 할 때 그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방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순히 자유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환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들도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웃 나라의 사마리아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계속 위협하고 방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나 중단됐냐면 16년이나 중단이 됐어요. 16년 동안.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요, 기초만 이렇게 세워놓고 16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읽게 되는 학개입니다. 선지자 학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16년 동안 마음에 불씨가 꺼져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의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져가는 불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아니면 무너진 성전이 그대로 오랫동안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신앙은요 분명한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학개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절기, 축제, 명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학개가 당시 동시대의 선지자가 스가랴였다는 점과 그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정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아마도 학개는 그 절기에 어떤 명절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선배 누나 중에 그 이름이 이브였어요. 그래서 안 물어봐도 왜 이름이 이브인 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브라고 불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학개도 마찬가지, 명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명절의 이름의 뜻은 학개, 같은 뜻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단되어 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변명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신다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수천 번, 수백 번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요,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포기하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때가 되면 되겠지요. 다 때가 되면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입으로 짓습니까? 말로만 짓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료도 사야 되고요. 또 일꾼도 고용해야 되고요. 당연히 사람들의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16년이나 지났다고 해서 이게 정말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서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요, 지금의 삶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락한 삶, 특별히 불편하지 않는 삶,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안락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여러분 중 우리 누구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졌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늘 변명거리가 있었거든요. 어떤 변명거리가 있었느냐? 여유가 좀 더 생기면, 이 급한 문제만 해결되면, 애들만 좀 더 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뭔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 판을 까시나, 우리 교회 건물을 건축하자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종종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냥 단지 건물을 건축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일그러져 있는, 어그러져 버린 잘못된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그러져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는 뭐였는가?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백향목, 아주 고급 최고급 나무 백향목 판자로 장식된 집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고대 근동 당시에 근동 문화에서 이런 판벽은 부유한 집에서 쓰여지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참 멋있게. 즉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야, 성전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무너졌고 황폐해졌는데, 즉 하나님은 지금 홈리스처럼 살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런 왕궁 같은 그런 최고급 주택에서 편히 살고 있는 게 옳으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때라는 말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있다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이때인데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냐? 라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바빠서도 아닌 거였어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을 못마땅히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뭘 묻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두 개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돈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상 숭배가요, 나쁜 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좋아 보이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점점 더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우리 학개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을 받아도 그것을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네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지가 않아요. 많이 껴입었는데 여전히 추워요. 이건 마치 구멍 나 있는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집어넣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만족이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도,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자꾸 불평거리가 생기고 자꾸 불만거리만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불만족은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세워야 될 거는 방치하고 그저 내 생각, 내 계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게으를 때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어그러진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순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한재는 메마르게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보셨어요? 내가라는 단어. 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경기가 안 풀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고 저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도 내가 잘 산다,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맨날 나와서 봉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내가 방치하지 말고 똑바로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안 세우고 그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 벌을 주시더라도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호세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처방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지금 살피셔야 돼요. 자기의 행위를 지금 살피셔야 됩니다. 자, 성전의 기초만 세운 채 무너진 성전은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 얘기는 점점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기초는 세워놓고 점점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는다고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면 뭘 가지고 있어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런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지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게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가져요. 사람들을요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바빠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할 확실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다시 그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관심, 이유 없이 또 무기력함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였는가?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7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지, 그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그런데 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네, 20년을 했네, 30년을 했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래, 권사네, 집사네,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 보면요, 신앙이 뭐와 같냐면 기초만 쌓아놓고 하도 오래 방치해놔가지고 자풀만 가득 차 있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살잖아요. 결국은 내가 누리고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영혼을 조롱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만 몰라요. 본인은 10년 신앙생활 했네, 20년 신앙생활 했네, 30년 신앙생활 했네, 본인은 그게 자랑스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년 생활하고 20년 교회 나오고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초만 쌓아놓고 수풀만 가득하니까. 여기에는요, 목사인 저도 포함이 돼요. 목사 받았다고 다 된 겁니까? 목사가 성숙해야죠. 성숙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괴롭혀요.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우리 마이애미는 산이 없어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건요, 이런 뜻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은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만약 혹시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요새 감기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기를 그저 물 많이 드시고 푹 주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을 되게 실력이 없는 의사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처방해 준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일.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리신 게 아니에요. 먼 나라 가서 내가 지정한 저 산이 있거든. 그 먼 나라 가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수입해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 눈에 보이는 저 산 있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좀 베어와. 그걸로 성전을 지어줘.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뭐 보석 이런 걸로 가져와서 내 성전을 좀 장식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건요, 뭔가 막 고상하고 대단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신앙이 자꾸 내가 슬럼프에 빠질까? 내가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를 놓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있는가? 나는 왜 내 신앙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내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지점입니까?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지점으로 돌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그림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동차에서 이 표시를 볼 때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연료가 부족하다, 가스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멈출 때까지 달린다. 나는 멈출 때까지 달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 빼고 없겠죠. 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장 어디 가까운 가스 스테이션이 어디 있나 그거 찾아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연료가 부족하다라는 이 표시는, 경고등은 우리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하려는 자동차 회사의 수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스 스테이션에 들려서 자동차도 좀 세우고 엔진도 좀 끄고 내려와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리고 연료를 다시 채운 다음에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시라. 이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시를 보면서도 자꾸만 나는 나는 다음에 때가 되면 언젠가 되겠지, 뭐 언젠가 주유소를 만나겠지 뭐 라고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여러분 성벽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감히 하기 어려운 순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감히 하기 어려운 신앙을, 감히 하기 어려운 순종을 내가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는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자꾸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고상하고 되게 대단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더러운 부분 닦고 기름 삐걱삐걱 거리면 거기에 기름칠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 잘 드리기 전에 이 예배부터 잘 드리세요. 주일날 이 예배부터. 여러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은요, 언젠가 그 거대하고 뭔가 위대한,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 다른 곳에서 드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오늘 당장 이 예배가 마쳐지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큰 거 지어서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이 예배 마치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냥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됐잖아요. 내 가정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말, 예쁜 말부터 쓰세요.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 하기 전에.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 우선순위가 많이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느라고 이미 스트레스부터 받아가지고 시작도 못 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 오라고, 그러면 성전 짓겠다고.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아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전은 대단한 것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산에 가서 나무 베어오면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임무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도망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을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갈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의 감당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냥 한 그루의 나무를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오늘 저 큰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이 아닌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나무 하나를 베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 그저 그렇게 작은 일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